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년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뒷면 교동문 26번,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었고 혈기를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품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욕을 하며 나를 높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즐기며 또 그런 무리들과 연합하고 악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주님 보시옵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게으르며 나태하며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만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만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과 요양보호시설마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나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굶주림에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현실의 우리 인생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하고 불평하여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공허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화해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님 안에 참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여 우리도 용서받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하였사오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기를 살려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표를 실천하며 4,000명 전도하여 소와 광명 성전을 채우는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의 5대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력과 능력과 체력을 주셔서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성직을 잘 감당케 하시사 많은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케 하옵소서. 부교역자 중진재직 성도가 열심을 품고 각 기관 재직회 부서 청년교회학교 교구 목장이 기쁨과 능동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재정이 풍성케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하시며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통과하는 믿음과 능력 주시고 악을 버리고 선한 양심과 청직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일가, 친척과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참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자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과 반주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오면 주일 낮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을 잘 알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뜻을 모르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암송해서 하니까 나도 그냥 암송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내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고백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세례를 베풀 때 문답형으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또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아주 쉽게 세례를 준 거죠. 그냥 그 시대는 그냥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핍박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야, 이제는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세례를 줄 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문답형으로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답형은 뭐냐?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대답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이렇게 문답형 고백을 거쳐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렇게 해갖고도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세례 받는 자가 예 하는 것으로는 미흡했다, 이게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각자 표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가지고 외우도록 하고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한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발전한 거죠. 이렇게 계속 세례를 주어가면서 교회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단들이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기 교주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가르쳐 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점점점 보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에 부합되도록 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초는 8세기 초 피르미니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9세기에 이르러서는 초신자들의 교육 내용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12세기에 들어서서는 이 신경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조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신앙 고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고백이 시작된 겁니다. 16세기에 와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돼서 성경에서 벗어났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가톨릭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성경에 없는 내용도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수정해가지고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1500년 동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27권에 담긴 내용을 보면 여러 명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마태복음,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지요.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근데 누가가 누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했냐?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했다. 로마서부터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신약이 27권인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연구를 해봤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호칭이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신약 27권에 있는 여러 사도들의 부분적인 신앙 고백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 후에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신경을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 종교 개혁 사도신경, 아니 종교 개혁 신앙 고백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아니면 피르미니우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음 이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럼 피르미니우스가 만든 신앙 고백, 뭐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신약 성경에서 나왔다, 이게 근거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주로 누가 썼냐? 사도들이 썼다, 이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을 사도신경 이렇게 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쓰면 권영구 책 이렇게 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책을 쓰면 제목을 다르게 하잖아요. 토지, 훅 이렇게 자기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멋있는 제목을 갖다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것을 모아가지고 신약 27권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자 하고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구약시대 때 승천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 구약시대 때 죽었어요. 아니면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예수님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벙 쪄가지고 얼굴이 붉어져 갖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제자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은 베드로의 계명되기 이전, 예수 믿고 계명되기 이전이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반석과 같아서 네가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너를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부어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네가 땅에서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요 네가 땅에서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맨다는 것이 뭐든지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진로가 다 막혀버리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 열쇠까지 너한테 주겠다.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까지도 너한테 주겠다. 엄청난 권한을 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신앙 고백 한번 잘했다가 복에 복을 얻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도 제일 많고 공부도 제일 못했어요. 왜? 어부니까. 마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제자가 안 되고 나이도 제일 많고 공부도 제일 학력도 낮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이 된 거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놀라운 일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못해요. 벙 쪄갖고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그거밖에 몰라.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네요. 그 다음은요? 그럼 뭐 대답할 말이 없어. 뭐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 다음은요?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단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엔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금방 들은 얘기가 있어서 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요. 그럼 벙 쪄가지고 맹구가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 내셔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세례 문제 때문에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후면 학습 문답을 하고 학습을 줄 수 있어요. 학습 문답은 아주 간단한 교육이에요. 교육.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주에 학습식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학습 받은 사람은 6개월 후에 세례 공부를 1시간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1년 만에 세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이 이제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법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나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집사까지 됐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데 집사님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안 다녀. 아예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는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지요. 하나님 믿어야지요. 아유 아빠가 교회 가면 이혼하자고 그래 갖고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걸 갖다가 배교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세례 괜히 줬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세례 공부를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한 다음에 세례를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1시간 탈랑 공부시켜가지고 세례를 줬더니 이게 조그만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을 포기하고 지옥 가겠다고 저러네. 그래가지고 보완을 한 게 세례 공부예요. 그래서 세례 공부를 철저히 시키는 거죠. 12주씩 막 시켰어요. 12주씩 세례 공부를 막 12주씩 학습 공부도 12주씩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길 양수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 과정을 이만큼 마쳐야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겠다.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학습과 세례를 주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배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그렇게 발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에는 4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네 번째는 그 외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이 간략하게 한 줄로 들어있어요. 그럼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아버지로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신들 중에 신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신은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벙 짜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머릿속이 하얗게 돼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닥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을 믿습니다. 즉 기적을 믿는다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 말을 딱 줄여갖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다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는 것, 재림하는 것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는데 지금 문 닫았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믿는 교회를 다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말 한마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게. 나는 성령 하나님 믿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는다면 이 사람도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요걸 내 주머니에다 지금 넣었어요. 내 주머니에. 내가 내 손으로 넣었죠.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리모컨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그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거짓말 하든지 바보든지. 바보는 여기다 넣고도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하든지 바보든지. 반드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자기가 알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외에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한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성경에 이 거룩한다는 말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곳을 거룩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장소다 이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성도가 교제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성도끼리 교제를 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는 이런 말들이 지금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이런 뜻을 알고 여러분이 앞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인터넷에 떠 있어요. 4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요. 4가지. 첫째,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 했지요. 또 바울이 한마디 했지요. 요한이 한마디 했지요. 마태가 한마디 했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걸 만든 학자들이 그거 몰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명칭을 뭘로 붙일 것이냐, 여러분이 책을 써놓고 이 책의 이름을 뭘로 붙일 것이냐 고민하잖아요. 나도 십자가의 길 양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제목을 뭘로 붙일 것이냐, 그냥 십자가의 길, 아니 십자가 시스템, 아니면은 무슨 뭐 중원 시스템, 뭐 이런 걸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4자나 되잖아요. 5자,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렇게 5자로 늘린 거예요.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양시스템 만들어 놓고 권영구의 길 이렇게 붙였으면 사람들이 누가 와요? 저 교만하고 오만하고 말이야. 못된 거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 이름 날리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은 싹 빠지고 우리가 가장 인정하는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진정한 내용이고, 이게 역사인데 이런 역사를 모르고, 그건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이제 교부 시대, 교황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개신교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니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닌데 사도들이 했다고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거기 가면 그러네, 역사를 다 증명하니까 맞아요. 맞아. 그런데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몰라서 속는 거지. 그래서 신앙 고백 못하게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옆 사람이 입 소리가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잘 보세요. 옆에 앉은 분이 지금 사도신경 하는 거 소리가 안 들리면 신천지인가 의심해 봐야 돼. 왜? 신천지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은 사도신경 할 때 저 카메라 2개로 양쪽에서 여러분 잡고 있어요. 입술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고 나면 이제 분석을 해요. 싹 신천지를 색출하자 이게. 왜? 안 한다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근거를 대놨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오늘 가서 신천지 사도신경 딱 쳐보세요. 사도신경 다음에 들어가서 사도신경 딱 치면 이런 지금 내용이 다 나와요. 딱 치면 사도신경 치면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신천지가 비판하는 것이 탁 떠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이걸 근거를 댔어요. 신천지가 예수님이 죽이지 않았다.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죽였어요? 백성이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니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 죄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손을 씻겼어. 이 모든 핏값은 너희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죽였어. 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대적에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봐라, 성경에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다고 그러지 어디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랬냐? 그런데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다음에 가서 딱 사도신경 치면 뜨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이거 보고 지금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무식한 사람이 제일 용감하대요. 예.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반론의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많아요. 그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2구절밖에 안 찾았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누가 죽였어요 지금? 마가복음 15장 15절 여러분 찾아봐. 지금 누가 죽였다고 지금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안 가르쳐. 절대 거기서 빌라도 죽였다고 나오잖아.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 31절 이건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 옆에서 제일 가까이 따라다녔던 요한이에요. 네? 요한이 썼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유대인 스스로 말하기를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결해서 무죄! 그럼 석방되는 거예요. 맞죠? 유죄! 그리고 유죄도 태형 몇 대! 그러면 태형 몇 대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최종 재판관의 판결이 누구의? 빌라도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와서 그러더라도 자기 권한이 유대인들 권한보다 높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떠들고 제사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군대 보내갖고 싹 잡으라고 그러면 그냥 다 잡혀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다. 내주었다고요. 가서 못 박아라. 그러니 빌라도도 죽인 공범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도 공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공범, 바리새인들도 공범, 그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 빌라도도 공범이에요. 맞죠?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사도 요한이 다 썼어요. 뒤에 밑에 다. 근데 이거 언제 다 읽어?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 뒤로 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해서 죽였는데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성경이 한쪽만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신천지에서 사도신경을 안 한 이유는 거룩한 공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회라는 말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가 나와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모여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같은 것이에요. 국회와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이런 데예요. 그 공회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그 공회는 천주교 시대 때, 우리가 개신교가 만들어지기 전 15세기까지는 천주교 시대잖아요. 기독교가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이걸 만들 때는 천주교의 회의를 공회라 한 거예요. 공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개신교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천주교에서 종교교에서 나왔을 때 거룩한 교회를 공회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를 이걸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회인데 우리가 그 공회를 왜 믿냐 이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바보 멍청이들이 다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인데. 그럼 공부는 누가 하느냐? 이만희가 자기 입으로 해서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게 없고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보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혹시 신천지 교인이 여기 와 있다면 거기서 가지고 온 교재 갖고 저한테 공부하러 오세요. 내가 이렇게 다 변론해서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이에요.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성경을 깨달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몸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거기에 떴어요. 몸의 부활이 없다고.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기를 쓰고 전도를 해갖고 14만 4천 들어가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너라. 믿습니까?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재밌게 써놨어요. 몸의 부활이 왜 없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나 읽어보고 웃었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흙이 돼버렸고 바다에 빠져준 사람은 고기가 다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 기독교 목사들은 순 엉터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고기가 머리부르고 몇천 년 된 사람들은 다 죽어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리카락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DNA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에? 우리가 죽었지만 이 지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죽은 DNA가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그 DNA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수십만 배를 확대를 해야 보이는 그 DNA 하나만 있으면 복사해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 그 이론은 이미 성립돼서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아니, 사람도 그걸 복제할 수가 있다는데, 다시 똑같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느냐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십니까? 사람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이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그까지 다시 육체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는 육체는 이런 썩는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수십 군데 써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어요.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믿습니까? 부활합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아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느냐. 이게 넘어가. 얼마나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느냐. 이게 말도 안 하는 말에. 이 사도신경이 150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보완해서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거기도 사도신경 안 해요. 저기 통일교도 안 해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다 자기를 끼워 넣으려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걸 고백해버리면 자기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고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교파에, 이단의 구원자가 되니까. 신천지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 안 들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만희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다 자기를 집어넣으려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태선이도 그랬고 문선명이도 그랬고 지금 장길자도 그러고. 장씨가 하나님 됐으니까 장씨는 다 왕족이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씨는 다 하나님 족수가네요. 웃기는 거죠. 운치는. 신천지 성도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신경이 잘못다고 말을 하면서 따옴표 해놨죠.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육의 보혜사가 계시록에 이긴 자이고, 이 육의 보혜사가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긴 자이고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십니다. 근데 따옴표 해놨잖아요.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걸 집어넣으려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틀렸다고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지금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의 입술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신천지인가 하니까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신앙 고백 해봐야지.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입술을 잘 보세요. 누가 긴가? 옆 사람 소리가 들리도록 하면 그건 100% 아니에요. 네. 속으로 우물우물 하면 그거 기예요. 네. 자, 신앙 고백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입술 봤어요? 옆에 사람 소리 들렸어요? 안 들렸으면 이제 그분은 괜찮아요. 교회는 이단이라도 다 사랑하고 포옹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환영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저한테 성경 공부 다시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명백하게 아주 근거 다 돼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통일교 나가는 성도가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가정에 거기 집회 참석했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나 밥을 사주더라고. 저는 통일교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밥 먹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할렐루야. 왜? 내가 성경만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신 분들은 다시 컴백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개신교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교황시대 때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도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 이단이 자꾸 엉터리들이 막 생겨갖고 교주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도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기독교인을 쓸 때 딱 들어오면 신앙고백 한번 해봐. 해갖고 신앙고백 하면 쓰고, 저 못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암송만 하지 마시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해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건축원금, 그 외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맨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경외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